역대하도 역대상과 비슷하게 이 왕정 정치를 하지만 신분 정치로 자꾸 돌아가는 거. 사사 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이유하고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인도하는 그런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제 왕정 정치지만 다윗은 왕을 하는 권세를 휘두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명령대로 순종해서 이렇게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 기가 막힌 그 신본주의의 삶을 살아서 다윗의 후손들이 다 이렇게 열왕 중 열왕이 끊이지 아니하고 아주 남유다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번성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은 하나님만이 함께해야 후회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림을 하나 그리고 예배를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역대상하는 인류의 하나의 아주 중요한 그런 교훈의 말씀만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지어진 것이 아니고 실제 있는 일을 근거로 세워서 쫙 기록이 나왔어요. 성경은 실제로 기록한 것이지 무슨 만들어서 기록한 거 전혀 아니에요. 이게 전혀 아니에요. 실제 역사에 지금 이스라엘 역사 이것이 나와 있고 기록이 되어 있고 어디 고고학 인류학자들이 발견해도 이걸 그대로 증거해 주는 것이지 그냥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성경 막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더 감동스럽고 더 확실하고 더 그냥 확실하니까 이거 어떻게 살 수 없을 만큼 이게 하나님이 딱 붙잡고 있는 그런 심정이 되거든요. 역대하 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솔로몬이 야훼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앞에 내세우는 거예요. 다윗처럼 항상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전쟁을 해도 나라에 무슨 위기를 만나도 항상 하나님께 먼저 가는 거예요. 먼저. 내 살아왔던 어떤 명예나 권세나 물질로 당하지 않고 가지 않고 항상 하나님 먼저 찾은 그런 모습을 역대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마지막이 이제 굉장히 긴데 36장까지 있는데 역대하 29장쯤 가면 이제 이 바벨론 애국과 바벨론포로 잡혀가는 모습이 그때부터 쭉 나와요. 그 왕들이 이 열왕기사는 자세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는 대충 나옵니다. 그 좋은 일만 나오는데 마지막 가서 이제 바벨론 포로 잡혀간까지 나와요. 거기에 보면 29장에는 히스기야가 우리 머릿속에 스치는데 히스기야가 아주 선한 왕이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에서 15년 연장 생명을 연장한 사람, 그 사람이 성전 문을 수리하고 열어서 예배를 하게 만들었던 그 종교 개혁의 기가 막힌 그 다윗처럼 선한 왕이거든요. 히스기야 왕 밑에 이제 므낫세부터 시작해서 므낫세 아들 또 아몬부터 시작해 전부 다 악한 왕들이 계속 나와요. 남유다인데도. 앞에는 거의 전반 3분의 2 정도는 아주 다윗과 솔로몬의 번성한 시대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후대 왕들의 그런 신학이나 이런 신앙이 이렇게 희석되면서 나라가 망해가는 꼴을 이렇게 쭉 만들어 놓은 기록이 나왔는데
결과는 하나님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힘으로 살고 내 지혜로 살고 내 경험으로 살고 계산 바삭하게 살겠다, 그리고 하나님 믿겠다, 그 틀렸어요. 그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거야. 순종. 이 역대 상하는 예루살렘과 성전이 멸망한 사실까지 쫙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걸 누가 뭐 고칠 수도 없고요, 뒤집을 수도 없어요. 왕들 이름이 쫙 수세어 나오고 있다. 이 성경 자체는 실제로 기록으로는 역사책에 다름없는 것인데, 이 역사책에 있는 그 내용들이 전부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 뜻이기 때문에 이 뒤에 막 그림 같은 그 아이디어나 어떤 그런 환상이나 꿈들이나 이런 것들이 쫙 아주 나열되어 있어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새롭고 또 새롭고 또 새롭고 그러거든요. 신기해요, 신기해요. 하나님 말씀, 영의 말씀에 지식과 달라서 그래서 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 서론으로 깔고 우리가 이제 솔로몬이 도대체 왜 그렇게 복을 받는가 도대체 그 얘기를 좀 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어요. 첫째는 예정된 사람이에요. 예정.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분이에요. 예정. 뭐 다윗이 그냥 바세바를 통해서 아이를 낳았다, 그런 게 아니에요. 솔로몬 예정이 돼요. 다윗이 잘못해도 그걸 이용해 가지고서 하나님이 딱 이렇게 나라를 아주 부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 하나님 택정받았다고 말이요. 사무엘하 12장 24절 25 우리 배웠던 거예요.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이루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야훼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야훼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가장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을 낳았게. 이게 그냥 낳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다윗이 바세바하고 동침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아 죽이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한테 와서,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이 아니었으면 죽습니다. 그게 사울이 있으면 죽었어요. 다윗이기 때문에 살아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 앞에서 당신이 그 사람이요, 100마리 가진 부자가 있는데 한 마리 가진 못 산 부장을 잡아다가 손님을 대접했다, 그런 놈이 어딨냐고, 죽일 놈이다 자기가 말해놨는데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요. 그때 왕이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명을 해요. 네가 난 자식은 죽을지라. 그리고 지금 바세바하고 동침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 다시 금식을 해요. 금식하는데 신하가 와서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래, 금식 싹 풀고 새롭게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요. 그게 또 동침하면 지금 저렇게 솔로몬이나 이거 나은 거예요. 사람이 잘못해도 회개를 진정으로 하면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 하나님은 그 나쁜 부분을 좋은 것으로 바꿔서 이렇게 성공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예요. 예수님이 나오셔서 이게 로마 제국 휘하에 태어나셔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요, 찾니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니라. 아무리 약한 자가 자식이 떨다라면 도를 자가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너희 천복해서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냐.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너희 죄를 속량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구해라, 반드시 주신다. 왜?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이 좋으신 하나님을 자꾸 마음에 새겨야 돼요. 좋으신 하나님, 자꾸 나쁜 걸 새기면 그 눈치를 보게 되고 아저씨 하나님처럼 이상한 관계를 갖게 된다. 하나님이 남처럼 보이게 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뭘 잘못했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왕 다윗처럼 정말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된다. 잘못해서 회개를 즉시 하는 게 좋습니다. 즉시 하는. 내 체면, 내 권세 무시하. 저 나단 제사장 내가 죽여버려도 되는데, 응? 못 죽여요. 다윗은 선지자를 더 이렇게 하나님 경외하듯이 대하시니까.
주의 종에 대해서 왕이 그렇게 대하는 모습 하나님 다 보고 계시거든.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좋아진 것입니다. 사무엘사에 보게 우리아가 죽고 난 다음에 바스바가 낳은 아이를 죽이고 금시간이 7일 만에 죽어 아이가. 그러고 나서 금식을 풀고 바스바를 이루하고 그리고 이제 함께 동침하며 솔로몬을 낳았다. 그렇게 성경을 이렇게 사무엘하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도 누구나 다 예정된 가운데 나와요. 특별히 우리 시대 은혜 시대는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속량해 주시고 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확실하게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백성이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미 다 예정된 온 것이거든요. 예정된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지금 불신자 중에도 예정된 자를 언제 어디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나님을 알게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분의 앞에 가는 길 모두 다 이미 다 알고 계셔요. 우리가 죄질 수 있는 것도 알고 예정된 것 다 이거 누구를 만난 것도 다 알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거든요. 알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복이냐 저주가 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아무리 멍청해도 이게 악인지 이게 선인지 그건 알아야 돼. 그죠? 알아서 말씀에 순종해야지. 불순종하면 내가 진노를 받겠구나. 불순종 안 해야 돼.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게 지혜예요. 지혜라는 게 별 깊은 게 없어요.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질 이유는 없어요. 말씀에 순종만 해버리면 그것이 지혜니까. 그것이 지혜거든 사실은. 자꾸 머리를 돌리고 눈을 돌리고 이렇게 하면 남을 판단하고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신앙은 단순한 것처럼 보여요. 다윗처럼. 무조건처럼 보여요. 너 뭘 먹고 있니? 뭘 알고 믿는 거야? 그럼 그냥 믿는 거야. 뭐 그런 것처럼 좀 무식한 것처럼 그렇게 믿는 다윗의 모습이 하나님 기뻐하시다는 거죠. 너무 우리는 막 말씀을 많이 알고 뭔가 확인해 보려고 이래서 확인해 봤자 틀림없어요. 그게 틀림없어요. 해석을 못해서 문제가 되는 거지. 이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택정한 사람은 당신의 손을 두고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 지금 한 일 없는데 그래도 한 일 없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내게 무슨 소원을 주셨을까? 그걸 항상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꿈이 없는 데는 망한다 그러잖아요. 그 말씀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대개 너에게 내가 소원을 줬는데 너는 도저히 깨닫지 못하고 뭐하고 있니 도대체?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오늘 내가 설날을 맞이해서 나에게 무슨 소원을 주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고 점검해 봐야 돼. 기도하고. 그래서 올해는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위해서 상급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역대하 1장 1절 오늘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장대하게 하시니라. 이제 솔로몬이 역대하 1장에 딱 와서 이제 정치가 안정돼요. 이전에 뭐 그냥 그 다윗이 유언할 때 그 사람들 조심해라 그 말은 죽이라 그런 뜻이에요. 내가 안 죽였는데 죽여라. 안 죽이면 네가 정치에 혼란이 온다. 그런 얘기거든. 아버지의 조카 요압 장군도 별로 좋지 않다. 저놈도 맨날 명예나 권세나 찾으려고 그러고 좋지 않아. 널 휘두를 것이다. 그러니 그냥 알아서 해라. 우리 아버지 다윗의 아버지의 셋째 아들 시므이가 있어. 그 시므이인가 그래. 그 사람이 또 이제 사울 편에 섰다가 이제 용서에다가 우리 다윗 편에 왔어. 다시 잘해줬어.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했거든요. 사울 편에 있을 때. 그 사람도 조심해라. 다 제거를 해요. 소리 없이 제거를 해요. 아비아달 제사장도 이 아히멜렉의 아들인데 그 사무엘 선지자 놉이라는 곳에서 장막 치고 제사를 했잖아요. 놉. 이 예루살렘 위에 어느 곳에 놉이 있어. 놉. 사울 시대 때 여기에 성막이 있었어요. 성막이 있었어. 여기 제사장들이 많이 있었거든. 사울 시대에.
저기 노베서 아비아달이 대제사장인데 그 아들이 아히멜렉이 제사장인데 그 아들이 아비아달이 이제 다윗 때부터 막 피해주고 에봇을 갖고 도망갔지 않습니까? 저기서 에봇을 가지고 자기 사울이 이 노베 제사장 다 죽여버렸어요. 아비아달만 도망가서 이게 그릴라에 왔지 않습니까? 이 블레셋 쪽에 와가지고서 에봇을 다 가지고 와서 와, 에봇을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 아비아달이 제사장으로 다윗 밑에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의 모사가 되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압살롬의 첩자가 되고 첩자 갔다가 왔지만은 아도니아 편에 서는 거예요. 또 솔로몬 편에 안 서고 아도니아 편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도 죽여라. 그 정치에 이렇게 역적의 부분들은 다 예언을 다윗이 한 거, 다윗이 예언한 그대로 솔로몬이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거 안 죽이면 이스라엘이 망하겠구나. 이 생각하는. 그 참이 아버지가 이런 말까지 하는 건 대단한 겁니다. 이게.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도니아 자기 형 솔로몬의 형 이복 형이지만 이 아도니아는 이제 헤브론 땅에 났거든. 헤브론 땅. 아도니아는 헤브론 출신이거든요. 헤브론. 이 출신이에요. 그 학기세의 아들인데 헤브론 사람이죠. 여자. 뭐 특별한 성분은 없어요, 성경에. 근데 헤브론의 아도니아가 이게 근장하고요. 사울처럼 아주 잘생겼어요. 아도니아 나중에 제거를 하는 거죠. 그 바람에 정치가 안정되고 이제 아버지가 유언했던 대로 쭉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라 생각하고 그대로 솔로몬이 다 이렇게 정리해 놓고 이제 태평성대를 이룬 가운데 이제 두 번째는 뭐가 되느냐? 무역상을 해요. 이게 참 문제라니까요. 세계. 무역할 게 뭐 있길래 그런가? 결국은 이 말이에요. 솔로몬이 막 지혜가 넘치고 세상이 막 그냥 솔로몬보다 더한 지혜가 없어요. 소문이 자작은 이 예루살렘의 소문이 자자한 것은 그냥 아직 바빌론 생기지 않았지만은 이 주위에는 애굽이나 뭐 이런 다 아수르나 아람이나 해쪽 속이나 이 전부 다 솔로몬이 막 이 유명세가 소문이 나니까 애굽에 있는 여왕이 있다고 와. 공주가 와서 정약 결혼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이쪽 모압, 암몬, 그다음에 에돔, 시돈까지 전부 정약 결혼을 막 해요. 그 솔로몬이 아내가 몇이죠? 첩이 300이에요. 첩이 300. 후궁은 뭐 더 많고 700. 후궁은 700. 그 궁중에 이게 뭐 여인들이 막 1000명 있으니까 애들이 뭐 막 몇백 명 생기는 거지. 그 거기 유치원 세우고 그 애들 막 가르치는 학교 세우고 막 궁중 안에 이 참 대단한 이 솔로몬. 참 이래서 나중에 이거 어떻게 하려고 이런가 염려가 스러울 정도면 염려스러울 정도. 그런데 솔로몬이 기본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다. 이건 대단하잖아요.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1000번제 드렸다. 1000번제를 지나셔도 얘기했지만 아버지 다윗이 1000번제를 드리신 분이에요. 거기서 다윗은 3000번제를 한꺼번에 드린 사람이에요. 수양을 1000마리. 그 다음에 수송아지 1000마리. 어린 양 1000마리. 3000번제를 아버지가 드렸거든, 기본 산당에서. 벌써 본 게 아버지 신앙을 본따서 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막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혼란기를 다 정리하고 재판을 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잖아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지혜가 없다 그래요. 그런 지혜가. 요즘에 그 두 아기 이렇게 잘라서 준다. 저번에 그림 그리면서 한번 설명했죠. 두 여인의 아기를 하나 아기를 들어서 이건 내 아기라고 지 아기라고 그러고 그 솔로몬이 가만히 생각. 저 아이를 반으로 쪼개라. 진짜 어머니는 안 됩니다 그러고 가짜 어머니는 된다고 그러고
그 진짜 많이 주는 거. 그런 지혜. 어떤 교회학교 제자가 교회학 선생하면서 그랬다고 그래요. 얘들아, 솔로몬 왕 있잖아. 그 아이를 반 딱 쪼개는데 너희들은 어느 편을 가질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하는 말이 나 큰 거 주세요 그러더래요. 요즘 애들은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그 제자가 하는 말이 그래요. 목사님 요즘에는 애들까지도 이렇게 물질주의고 물량주의라서 생명에는 전혀 관심이 없대요. 무조건 큰 거, 뭐 큰 것만 달라 그러는데 뭐 그만큼 세태가 이렇게 악해졌으니까 이제 앞으로 이 차세대 이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우리 세대 잘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 기성세대는 나라 위해서 막 애쓰고 어떻게 하면 많이 가르쳐서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나라를 번영하게 할까 잘 살게 할까 이런 것에 뭐 열심히 하다 보니까 뭐 다른 거 놓친 것도 있겠지만 이 나라를 만들어서 이제 번성하다 보니까 이제 턱 따스고 배부르는 환경에 딱 살다 보니까 이게 옛날 어른들이 수고했던 거 깡그리 잊어버리고 그 중요성 잊어버리고 이제 자기들 세대에서 이제 인터넷 틀고 핸드폰 두들고 이렇게 해서 생명은 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런 시대에 사니까 이 참 앞으로 나라가 참 문제가 아닌가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이방 여인들을 많이 이렇게 자기 부인도 심는 것 나중에 결과가 실패로 돌아갑니다. 이제 여인들이 오는 바람에 우상이 전부 사이에 들어와요. 막 산당에다 밀고 산당도 세우고 금오산도 세우고 막 그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인신제사를 막 드리는 그런 거거든요. 금오스가 옛날에 그 모압 족속에 이 모압에서 모압 왕 메삭이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잖아요. 뭐 그런 것이 금오스신이 금오스신 무섭습니다. 그걸 가지고 들어와요. 모압 여인이. 그리고 산당을 기본 상상을 지어놔. 그러니까 산당이 전부 다 우상 숭배에서 다 오염됐어요, 산당이. 근데 기본 산당만 그래도 모세가 했던 그 기본, 요 정도 높 밑입니다. 기본 산당만 그래도 오염이 안 됐어요. 예, 산당이. 그래서 여기서 1,000변제를 드리는 거예요, 솔로몬이. 물론 법궤는 여기 있습니다, 법궤는 여기가 있어요. 다윗성에 있어요, 법궤. 법궤는 다윗성에 있으나 놋제단은 기본 산당에 있어. 모세 때 했던 걸. 이게 여기서 번제를 드린 것은 합당한 겁니다. 합당하다. 그렇게 얘기해요. 제사 드리기에 용이하고 편리하고 인정될 수 있는 곳이니까, 성막이니까. 그래서 그 외에 다른 산당들은 전부 다 뭐 아세라, 바알, 뭐 금오스, 뭐 몰록, 몰렉 뭐 이런 것들이 막 전부 산당을 짓고 있어서 이스라엘 전체가 다 이 우상 숭배하는 곳으로 전락해버렸다. 시돈 땅에도 아스타로 신이 있어. 아스타로 여신인데 여기는 여신. 이 여신 어디서 오느냐? 저기 바벨론에서요. 달신을 숭배한 딸이야. 그 달신의 딸이 시돈에 가서 여기서 이제 아스타로 신으로 여신으로 숭배하고 풍요 신이라 그래서 숭배하고 거기서 바알 신이 생깁니다. 풍요의 신. 거기서 바알 신이 생겨서 이제 북이스라엘 아합대가 가져온 거예요. 바알 신을. 이미 바알과 아세라 다 와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솔로몬이 이렇게 부강하다 보니까 애굽에서 말을 사가지고서 애굽 말이 참 좋거든요. 나일강 주위에. 근데 나일강이에요. 나일강은 독일에 있는 강이고 나일강 애굽에 있는 그 강의 주위에서 초지가 많아가지고 이 말들이 참 잘 삽니다. 나일강. 그 말을 사요. 말을 사가지고 말을 산다는 말은 군대를 이렇게 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병거 말이 끌거든요. 병거도 이게 말을 사는 건 군비를 증강하는 거예요. 그 많이 사가지고 어디다 팔아먹으냐? 요 시도이나 이런데 팔아먹어요. 암몬 이런 쪽으로 팔아먹어요. 돈이 많을 텐데 왜 솔로몬이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무역을 하는 무역을 역대하 1장 14절로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4,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같이 흔하게 하고 백양목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저렇게 많은 말과 병거를 사서 뭐 이렇게 지혜가 출중한 세계적인 왕이 저거 왜 하느냐 싶은데 그때가 아주 혹이라 완전히 혹이라서 무역을 하면 잘 팔리고 솔로몬 얘기하면 다 그건 사니까. 그래서 이용하다 보니까 결국엔 솔로몬이 이제 망해가는 징조가 또 보이는 거. 그러니까 솔로몬이 나중에 후회한 게 그러잖아요. 이레국을 잘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이 마땅한 본분이라고 말하거든. 그 깨달음이 딱 그거 하나입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부귀의 영화를 누리고 1000명의 궁중 후궁과 첩과 살았으면서도 아이가 막 수백 명인데도 결국 딱 인생 마지막 깨달은 딱 그것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거죠. 그래서 블레셋이나 에돔 족속을 막기 위해서 애굽말을 들어왔다고 해도 성경은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있거든요. 신명기 17장 14절로 20절 좀 길지만은 내가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야훼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만 할 것이고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야훼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을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야훼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직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저게 모세가 신명기로 써놨는데 저게 시내산에서 받은 저거 써놨는데 그 후대 수백 년 후에 지금 솔로몬을 얘기한 거죠. 솔로몬을. 성경 말씀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수천 년 후에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이 말을 잘 기억해라. 근데 그 말을 기억하지 못하고 솔로몬이 말을 많이 수입해서 병력을 아주 증대시키고 국방에 안보에 아주 치중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그것 때문에 결국 이 타락과 말년의 그런 우상 숭배를 통해서 실패를 지금 예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렵긴 어려워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되겠는데 말씀을 알아야 순종을 하지 또. 자,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1절로 4절에 그 말씀이 이렇게 있어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헨 여인이라. 야훼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들도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 여인들이 그 마음을 돌려 다른 신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 하나님 야훼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그렇죠. 여인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떠나서 신들을 숭배하잖아요. 저기 신명기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대로 나와 있어요. 통혼하지 말라. 이 말은 또 우리 기독교 신을 가지면서 다른 종교와 통용하지 말라. 그런 거 똑같은 겁니다. 그걸
영적인 간음이라 그러는데 그런 걸 생각하지 말고 항상 믿음을 잘 지키라 그런 말씀. 항상 우리는 우상 숭배는 완전히 그냥 지워버려야 돼. 우상 숭배. 우상 숭배가 남의 신을 섬기는 것도 우상 숭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현대 시대 우상 숭배는 내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한다든지 그런 거 많아요. 자식을 더 사랑하면 많습니다. 그건 물질로 볼 수도 있죠. 물질로 봐도 금방 알아. 하나님한테는 뭐 헌금 조금 내면서 자식한테는 막 해서 하고 그 과잉 보호하는 그런 것들 다 그 우상이 여기에요. 내 지식이 하나님보다 더 교만한 것도 우상이고 그 우상이 우리 주위에 깔려 있어요. 깔려 있어요. 더 백화점 가면 좋은 옷 있지 않습니까? 와, 그거 막 살라고 애를 쓰고. 뭐 지금도 생각나지만 금요일 날 우리 재정 관리 세미나 그분 참 대단하시더라. 여러분 아이 유모차를 왜 1,000만 원 주고 삽니까? 아이가 유모차 1,000만 원 주고 사면 아이의 뭐 자존심이 올라갑니까? 아이가 그걸 좋아합니까? 모르잖아요. 다 엄마 생각이죠. 엄마 생각. 에? 그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100만 원 주면 살 거 유모차를 1,000만 원 주고 사는 거예요. 누구를? 엄마가 과시하려고. 그거 우상이라는 거죠. 그런 거예요. 자존심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시대가 그렇게 돼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깨달은 바 되지 않습니까? 자, 이래서 우리는 세계 무역상을 하는 솔로몬의 그 잘못된 부분을 이것이 이제 결론적으로 타락이 되고 결론적으로 우상 앞에서 진노를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건 참 조심해야 된다. 상거래 하는 것도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시간 다 지났네. 창대케 하는 비결.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지나. 이 솔로몬을 통해 배울 게 있어요. 창대케 하는 비결.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함께 하셨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심히 창대된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긍휼이 있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문제들이 저절로 해결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됐다. 할렐루야. 이런 것이 이렇기 때문에 이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의 하나님 야훼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리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것이 이제 우리의 솔로몬의 창대한 비결의 첫 번째. 항상 하나님이 계심으로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함께 계시니까 그 하나님이 오른팔로 들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신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먼저 찾는 거예요. 먼저 찾아. 먼저 찾아라. 하나님을 항상 먼저 찾아. 무슨 문제보다 하나님을 먼저. 이 다윗도 하나님을 항상 먼저 찾아요. 항상. 솔로몬이 왕이 돼서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1,000번째. 이거 대단한 거예요. 1,000번째. 무슨 일을 왕의 지금 정리가 다 되고 요압도 제거하고 시므이도 제거하고 아비아다도 제거하고 다 아도니아도 다 죽이고 제거했으니까 이제 평정을 쫙 찾았거든요. 지금 행정상으로 산더미 같이 왕이 새롭게 됐기 때문에 일이 많아 이게요. 조수도 많이 올라올 것이고 엄청 일이 많은데 다 제거해버리고 맨 먼저 기본산당에 가서 1,000번째를 드리는 거예요. 1,000번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일이 쌓여서도 예배가 오세요. 예배가 우선이다. 코로나 이거 문제도 없어요. 이거 상관없어요. 예배가 우선이다. 예배가. 가정에서 예배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첫 번째로 만나고 나서 일을 해야 돼. 그래서 이 기본산당에 부살렐이라는 사람들이 그 모세 시대에 노제단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가시나무 밀어가지고서 금박 다 입혀서 벗개도 만들고 떡상도 만들고 분향당도 만들고 등대도 만들고 노제단도 다 만들었거든요. 거기 증거된 그곳에 가서 1,000번째를 드린 거예요.
성전에서 못 드려. 거기는 벗개만 있기 때문에 이 번제를 드릴 만한 곳이 없어요. 거기서 가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 산당에 벗개는 없지만 번제단이 있어서 제사드리기 아주 적절한 장소였다. 이래서 기본 산당이 성전 기능을 대신할 때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모든 제사장들, 모든 고관들, 재판관들, 백부장, 방백들, 족장들, 온 백성을 다 기본 상당으로 올라오게 해서 거기서 일천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정성과 뜻을 다해서 충성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충성 예물. 이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예배를 너가 진정으로 드리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하지 예배는 신령과 진정함으로 드릴지이다. 그리심사도 말고 예배도 말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예배 드리는 곳이다. 신약에서 그러는 거거든요. 왜? 우리도 안에 성전이 있으니까. 그 예배는 어디서 드리는 신령으로 드려야 돼요. 신령으로. 성전은 말할 것도 없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잠언서 8장 17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보다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나의 정의로운 길로 행하여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곳간에 채우는 그런 재물도 순종만 한번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우리 복 좋아하잖아요. 복을 받으면 하나님의 복에 그러니 하나님을 찾아야 진정한 복이 임한다. 할렐루야. 하나님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명을 다했다. 사명을 다한 솔로몬. 이렇게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사명. 우리에게는 다 사명이 주어지거든요. 노제단에 1,000번제를 드리니까 지혜와 지식을 구하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역대하 1장 11절로 12절 말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 솔로몬의 이 귀한 1,000번제 이 번제가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번제였다. 그래서 이후에도 이런 일이 없어요. 홀로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그런 것입니다. 자, 우리 열왕기상 3장 12절 13절 배웠던 거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저렇게 큰 비전, 축복의 비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보다 더 훌륭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앞에 그런 만자 없고 네 뒤에도 그런 만자 없다. 그렇게 부귀영화를 주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이 솔로몬이 나중에 너무 부하다 보니까 300명의 첩을 세우고 700명의 후궁을 세울 정도로 왕궁 자체에서 문제를 일으켰다. 참 바보 같은 거 아닙니까 이게? 예?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래서 결코 지혜와 영광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이라는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11편 10절에 이 지혜가 나옵니다. 야훼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야훼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다. 그 지혜를 가진 하나님을 자꾸 찬양하게 된다.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잘 아시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린 것보다 솔로몬의 그 마음,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더 기쁘다 그런 거예요. 기도 내용. 내가 맡긴 네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 그러니 네가 장수도 구하지 않고 재물도 구하지 않고 부귀도 구하지 않으니 내 마음에 들었다.
그 기도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 그런 기도를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욕심을 기도하지 마세요. 욕심을 주님 싫어하셔. 욕심은 주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내 사명을 위해서,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해요. 이것이 어디서 나오나? 예배 중에 나오는 거예요. 예배 중에. 예배. 하나님을 찾아서 예배함으로 이 나머지는 다 함께 다 해주시는 거예요. 이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일생이 다 예배의 일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 계신 여러분도 예배하는 거 하면 기뻐하실 것입니다. 항상 예배를 우선순위로 세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게 되면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고 했으니까 반드시 그 예배 중에 복을 내주셔야 진짜 복인 겁니다. 예배 중에 질병을 치료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배를 떠나서 내가 해보려고 하면 그것이 오히려 멀어지게 되고 한참 걸리게 돼요. 하나님 오히려 예배하고 그 지혜를 얻고 아이디어를 얻어서 나가는 게 훨씬 더 빠른 복을 얻을 수 있고 후연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 같은 그런 후반부는 말고 솔로몬의 왕이 될 때까지의 그 놀라운 그런 축복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